신학적 논쟁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리브가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선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택하심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분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요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말라기에 나와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은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래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서 14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가고, 그랬다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은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에서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멸망으로 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큰 줄기로 볼 때 어느 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미리 정해져 있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된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신학적 논쟁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로마서 9장에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제시하지를 않습니다. 왜?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9장 15절을 계속 볼게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긍휼을 베풀 자, 불쌍히 여길 자가
미리 정해져 있을까요? 이것이 장로교회의 입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장로교지만 조금 이 부분에 제 입장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야곱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얼마나 야비합니까? 잔머리의 고수예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멸망의 자식입니다. 야곱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데 이것이 말씀대로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장로교의 신학이 맞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나는 망한 자식입니다. 나에게 그 어떠한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 한 분만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은 야곱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감리교가 또 맞는 거예요. 야곱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로마서 9장 16절을 볼게요.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냐 말이죠.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그 축복이 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실 수도 있지만 저를 완악하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면 감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악하게 만드셨다면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완악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서 멸시하며 정말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완악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완악하게 정하셨구나 하고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야말로 멸망의 자식이군요. 어디서부터 내가 그렇게 완악하게 되었습니까? 아담 이래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진리의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완악한 나를 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완악한 자식, 나 멸망의 자식, 지옥의 백성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러겠죠. 하나님이 나를 완악하게 하셨으니까 난 완악하니까 하나님 책임이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완악하게 된 게 무엇이라고요? 죄의 결국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 주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공평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완악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시겠습니까? 반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나가서 나를 이같이 만드는 것이 당신 아닙니까? 하고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완악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질되어진 것이거든요. 이렇게 완악해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회를 충분히 주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완전히 상쇄하고도 남을 내 아들 그리스도 주었어. 내가 어디까지 망가졌다 할지라도, 내 죄가 태산같이 크다 할지라도 내 아들의 피가 임하면 흰눈처럼 양털처럼 휘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어디까지 망가졌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품이 정말 세상 말로 못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망가진 나,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귀하게, 하나는 천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릇은 뭐예요? 나무 그릇도 아니고 금 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분이 내 망가진 성품 가운데, 내 망가진 인생 가운데, 내 망가진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가 주님으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이에요.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머리로만 듣지 마시고 이 안에서 감격하시며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뤄 놓으셨거든요. 너의 망가진 성품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주인 되어 줄 거야. 왜 이렇게 망가졌어? 네가 주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망가진 성품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가 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너를 만들어 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오실 때 넉넉히 그분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온전히 순복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 아세요?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성품도 의롭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요,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의롭게 반듯하게 산다는 것이죠. 더더욱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는요, 삶이 반듯한 거는 물론이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습니다. 열심히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행위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서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세리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보소서. 세리의 마음에는 자기 안에 전적인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돈으로, 헌금으로도 안 되고, 내가 봉사로도 안 되고, 내가 금식으로도 안 되고,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걸 그 세리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았어요. 헌금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금식도 할 수 있고요, 11조도 할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려고 노력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그런 힘이 남아있다면 다 멈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세리의 고백과 같은 것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지만 난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통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여러분은 맛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거든요.
그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정말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심적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임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 나의 열심? 심지어는 자아를 부인해 보려는 그 노력도 내 거예요. 그것도 내 의예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행위를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 하나님의 법.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 행위까지도 그 밑바닥에는 악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정도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 행위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멈춰지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내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내가 행위를 해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율법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려는 그 율법의 행위가 나중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깔려 죽습니다. 깔려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살기를 얼마나 간구하셨습니까? 그러나 진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깔려 죽는 경험을 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지 못하니까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더 죽어야 돼, 더 죽어야 돼, 더 죽어야 돼. 이것이 나의 의가 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가, 그 하나님이, 창조자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돼서 죽으셨다니까요. 피조물인 나의 손에 맞아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될게. 네가 주인 될 때 할 수 있는 거는 죄 짓는 것밖에 없어. 내가 네 안에 주인이 되어주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정말 그 믿음이 되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진짜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딱 들어와 버리시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내가 자아 부인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 순종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충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자연히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충성할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 의를 세우려고 사실은 하지 않았어요. 내 의를 세우려고 노력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의가 높아지고 내가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죽으려고 노력해요. 자아를 부인해 보려고 노력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고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분 앞에서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노력한다는 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얼마나 열심히 죽으려고 노력합니까? 순종하려고 노력합니까?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면 나의 순종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10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우리 율법의 마침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어떤 열심에도 어떤 성실에도 여러분의 어떤 문제에도 예수가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주인이신 거 맞습니까?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신 거 맞습니까? 그분이 참으로 나의 왕이시오 아버지인 거 맞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니까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분이 우리 삶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상황에 모든 부분에 주인으로, 구원자로, 하나님 아버지로 들어오시도록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자, 로마서 9장 25절 계속 읽을게요.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나 망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자라면. 그런데 이렇게 유기되었던 이 이방 여인이, 이 죄인이, 이 세리 같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니까요. 그게 제가 증인 아닙니까? 나에게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1도 없었어요. 나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백성이었어요. 너무나 망가졌고 답이 없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단지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멸망받은 백성입니다. 정말 세리 같은 마음이었어요. 돌아보면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진데
내 백성 아니던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내가 부르리라. 호세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선민 아니에요. 훌륭한 가문의 학벌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왔어요? 죄인의 자리에서 왔어요. 세리의 자리에서 왔어요. 이방인의 자리에서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아니요, 보실 가치조차도 없는 멸망의 자식에서 왔어요. 그런데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아들 보냈어. 어디까지 망가졌어도 상관이 없어. 어디까지 멀리가 있어도 괜찮아. 내 아들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남은 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 남은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담는 자들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내 자아에게 무릎 꿇지 않고 모든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지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안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이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중에 하나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발견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